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의 기준점 삼아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살아생전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또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죽어서 내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 그보다 안타깝고 또 무섭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살아있을 때 너가 의식이 있고 살아있을 때에 또 죽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죽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뭐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무슨 이야기죠? 부활이잖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한 사건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너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 우리의 이웃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꼭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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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 또 저주에서 축복,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부활의 복음이 없어요. 오직 성경이만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간추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볼까요?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라고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죽음에서 부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영적 진리의 회복. 영적 진리의 회복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는 이 죽음에서 부활, 영적 진리의 회복, 일어나야만 하는 이런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은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면 다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무덤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곳에서
편하고 좋습니다. 부러워 누워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불러일으키면 벌떡 일어나게. 모든 사람, 악인도 지인도 선한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단 불일으키면 다 일어나게. 아낫은 타시스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도 일어나야 돼요. 무덤에서 잠든 사람도 때가 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부활시킨다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죄인도 악인도 도둑하는 사람도 사기꾼도 다 일어나요. 살인자도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때가 와요. 이건 오늘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헬라어로 또 다른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나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져 봅시다. 아나스템이. 아나스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세우다,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 똑바로 서다, 다시 일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세우다,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 똑바로 서다, 다시 일어나다. 아나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임하면 정말 예수 믿는 나에게 부활의 의미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똑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서서 신앙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그런 그 찬양 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온전한 눈빛인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아나스테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내가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어그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서 넘어졌습니까? 또 영적으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넘어지죠? 첫사랑 잃어버리면 넘어진 거잖아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첫 믿음 잃어버렸으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주를 향한 뜨거운 가슴 잃어버렸으면 냉랭했으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넘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서게 하시고 들어 올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데 아나스테미의 부활을 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똑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똑바른 신앙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부활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회복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그러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성령과 주님과 함께 신앙하는 삶을 가르쳐서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헬라어 단어 가운데 부활은 에게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서 봅시다. 에게시스. 에게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활, 그 다음에 죽음에서 재생 이런 뜻이에요. 부활, 죽음에서 재생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눈을 뜨게 하다, 다시 이렇게 서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게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과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또 다른 그 생명의 눈이 떠지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서 또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서 심차게 신앙하는 것도 부활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여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오늘 특별히 4월의 주제가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부활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 새 생명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죽음을 뜻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또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죽은 자는 호흡도 멈춰 있잖아요. 산 자는 호흡하죠.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죠.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침체된 자리에서 잠든 신앙에서 다시 한번 내가 꿈틀거리는 움직이고 약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부활의 계절이 되게 되면 특별히 온 세상 온 대지가 얼었던 대지가 녹고 어떻게 돼요? 따뜻한 그런 열기 가운데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약동한다, 소생한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살아나게 또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우리가 주를 향한 그런 헌신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에게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의 날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그 시대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또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내 영이 축제가 되어야 돼요.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축제 예배로 들어가요. 너희는 주일은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의 날 거룩한 성일은 슬퍼하는 게 아니다. 울었다가도 슬퍼하다가도 눈물 찢다가도 주의 날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또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또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쪽 보세요. 24절 끝부분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믿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요. 25절 중간쯤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무덤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수명이 닿으면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덤에 묻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덤에서도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았으라고 그 사람은 들림받는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알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내 가족에게 영생과 몸의 부활을 얻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셔서 이번에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또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이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것이 무엇이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그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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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아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 속에서 나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장가도 가자. 내 청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사났다. 사도 바울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됐다. 사도 바울은 부활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성경은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야 되냐? 하나님께 성결하라. 여호와를 향한 성결. 여호와께 성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내가 더 좋은,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죽고 나면 뭐 알겠어?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재밌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성경을 펼쳐보면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다음 세상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어렴풋이 다음 세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 나가 만났을 때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주님 만날 것을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 거야. 말씀하죠? 미쳤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잖아. 죽어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음성 가운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25절 볼까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그것으로 끝나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다행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목적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저 지옥의 불에 완전히 육체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임하게 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천국은 엄청난 기쁨과 정말 감사와 행복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그런 후회가 따르는 비극적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하는 그런 삶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좋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선한 일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어떤 반대 내용이 나왔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부정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뭘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믿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선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예수 잘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잘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신앙의 도전과 지금 테스트를 바꾸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게 뭐요? 선한 일을 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장차 예수님이 부름받을 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기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허리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허리이 다 변화되리니,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미쳤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우리도 믿는 삶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그죠? 신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윗분들 무덤에 묻히셨는데,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많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시죠? 예수님 재림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결단이 올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가슴치며 내가 온통한 삶을 세세토록 고통받으며 사는 그런 곳을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게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활의 못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데 충분히 시간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시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심판의 대상에는 안타깝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 인정받고 또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때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이 구절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과정이 언급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걸까요? 뭘 의미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끝부분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내 몸도 살아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죽은 몸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가 죽을 몸도 내가 죽었다가 모든 게 같이 떨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너 안에 있느냐 안 계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8절로 9절을 봐보세요.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8절, 9절 중간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9절 끝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뭐로 살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도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돕는 분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내 가정 안에도 여러분 평안이 임하게 되고 아멘. 아멘.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잘못된 그릇된 그 사이가 정의롭게 되죠. 그럼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망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7살 때 신경 쇠약증에 걸렸어요. 병이 악화되면서 신경 쇠약증이 걸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자살 충동을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자살 충동이라는 것을 삶의 자살 충동이 이렇게 무섭잖아요. 이것이 막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이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자살을 하고 싶지 않는데 이상하게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막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발버둥치고 몸을 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있는 것을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서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은혜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의 감동받는 중요하잖아요. 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살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굉장히 버티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치다가 이 구절에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구절에 있다가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내 몸에 있는 병 하나 못 고치겠느냐. 죽은 자도 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 병 하나 못 고치겠느냐.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산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고 계속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약물 치료가 아닌데 다만 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는 살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았다라고 외쳤는데 어때요? 여기에서 그가 깨끗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경 쇠약증 깨끗이 낫게 되고 훗날에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철학자가 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이죠. 로마서 8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해지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죽은 정신, 내 죽은 생각, 내 죽은 마음, 그렇죠? 내 죽은 행실, 내 죽어가는 모든 생활들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귀하지 않습니까? 애겁던 사람이, 절망하던 사람이, 낙심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힘있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 없게 되는데 넘치게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잖아요. 다시 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때 여기 살아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에게르타이라는 단어예요. 에게르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에게르타이. 자, 에게르타이가 뭐라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할 때 에게르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을 완성하셨다. 우리의 부활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아멘. 나의 몸의 부활을 이미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너가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령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니까 안 믿는 가족들 생각이 되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교회 보기에는 의외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믿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첫사랑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뭐 하는 곳이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배웠어요. 애기를 타이라고 했죠. 영원 살리는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간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사이 예수의 이름을 절대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보고 듣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무슨 말씀 많이 하세요? 부활을 말씀하셔요. 이상하게 말해요. 이상한 눈빛을 쳐다봐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지.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았잖아요. 이역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할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어서 말하지 않고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사가 클라우스 스너라고 사람인데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쳐서 저 사자굴 속에서 찬송을 불렀는가? 그렇죠. 미치지 않고서 사자굴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를 잡아먹는 사자. 또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인가? 서세스폴은 이 로마의 통치권 속에서 부활이라고 이 날조된 허위 사실을 외치려 하다가 죽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활이 거짓이라면 왜 내가 그냥 좀 칼에 맞아 죽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살아나신 사건은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당신도 너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말을 못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나의 배우자고 내 자녀인데 왜 부활을 말 못합니까? 영을 사는 영생과 몸의 부활의 이야기인데 왜 말 못합니까? 핍박이 무서우세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어떤 칼날 앞에서도 할 말을 하잖아요. 담대하게 부활을 외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덤에서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몸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 계시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마냥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죽음이 슬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암반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두렵고 슬프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루푸스 모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살 가운데 그렇죠. 죽은 자는 살리셨지만 그렇죠. 죽은 자 여러분 장례 치신 일 없어요. 다 살리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다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는 부활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께서 죽으셨던 예수를 부활시켰다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 역시 죽음의 자리에서 장차 부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아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은 죽음의 자리에서
또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서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이 내 인생의 답이다. 내 인생의 답이다. 성령이 내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성령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그리고 매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증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